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에서 부활의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4월에 부활의 달을 살아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켜왔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주신 말씀을 두고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땅이 있는가 하면 하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또한 땅에 육체를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지금 양면적, 이언론적 그런 대조해 가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부활한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형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육체에 많은 흠과 티가 많았지만은 나중에 부활한 그 몸은 모든 장애와 모든 불합리하고 모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다 해결되고 어쩌면 가장 완벽한 우리의 육체로, 그래서 부활하여서 우리 영혼과 재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참으로 비밀이다, 신비스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것이 단순한 신학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당장 닥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현실감을 가질 수 없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것은 비밀이고 신비스럽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어떤 짐승들, 생명체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우리는 다 거쳐가게 되는 인생들이라는 소리는 늘 기억하며, 분명히 천국의 영생복락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을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야 되는데,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원동력, 동력, 원동력이 된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무슨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인내하고 또 영적 싸움에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부활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는 부활을 쏙 빼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다른 이교나 다를 바가 없는 종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분명히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다 부활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살아있을 때 믿었다는 그 증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주님 앞에 내 생명 끝나는 그때에 생명을 위한 부활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부활의 주 하나님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부활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것. 사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자기들이 안 믿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대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약은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대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만큼이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된다거나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열망하며 살아갔다거나 부활의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신약 성경만큼이나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서라도 그러했겠죠. 그러하지만은 구약 시대도 부활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옛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여 올라갔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세계에 우리가 가는 그 어떤 현장,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암시해 줍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있는 곳, 영적 세계, 분명히 그 나라는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모습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기도 했죠. 사르밧의 아들,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혼이 다시 돌아와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17장, 17장에서 기록해 줍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엘리사 시대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목구호를 맞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다시 그 아들이 생명이 돌아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가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 비밀을 캐가게 하는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9절 10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며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글이죠. 다윗이 정말로 그는 이 말씀의 요약으로 보면은 죽음의 위기를 당면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런 그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죽음에서 극복하게 하셨다. 이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런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어떤 말씀일까? 어쩌면 그 16편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이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쩌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즉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이나 13장이나 베드로나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 말씀,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부활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그 말씀이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데 인용되는 것으로 바라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어쩌면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구사일생 말 그대로 죽음의 자리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은 부활의 정보로 구약시대는 이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죠. 욥기서 14장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욥도 어쩌면은 재난과 자신의 질병과 이런 극단적인 고난을 당해가면서 자기 인생도 끝났고 이미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며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결국 이렇게 극단적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복구시키시고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해 하는 욥기서에 기록되는 것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자기는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활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배경 삼아 말씀해 주십니다. 이 14장 정도에는 극단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그러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하며 어쩌면 신약시대에 우리의 신앙으로 바라볼 때 부활을 소망하는,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소망하면 내가 죽어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이 극단적 고난에서 나를 풀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약 성도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정말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이죠. 죄 없는 사람은 다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는 것이죠. 죽지 않고 성천했다고는 에녹이나 엘리야는 뭔가 죄가 없어 그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의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큼이나 그들은 더 의로워서 그랬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모두가 다 우리는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은 분명히 부활의 존재에 대해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배경삼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주권자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는 분명히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부활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 그러므로 생사하복의 주권자, 우리를 죽게도 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려내실 수도 있는 부활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부활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종교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고 부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고 그저 전해지는 내용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몸에 일어날 실제 사건이 될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힘으로 부활할 수 없지만 부활의 주권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권자가 바로 누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는 부활의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에 관련된 우리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함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방식이 종종 해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 아브라함이 죽은 지 오래되고 수백 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손들은 자기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 줄 알긴 알지만은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늘 이 후손들에게 당신을 소개함에 있어가 소개하시는 방식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보다 우리가 계급적으로 볼 때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큼 동등시할 만한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참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독보적이시다. 그래 하나님이 질투나게 할 그런 대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최상위에 계신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시할 만한 그 어떤 잡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모세에게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흔하게 들으니까 그것이 일상적으로 들리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자신을 소개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실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소개할 때 죄송해요, 저는 평택인가입니다. 제가 몇 대인지 우리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 조상에 어떤 재상을 했거나 또 높은 벼슬을 했으면 난 그분의 몇 대 손 후손입니다. 난 그분의 그 가문의 자손입니다. 나보다 뭔가 훌륭한 사람, 나보다 앞서간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을 배경으로 삼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자기소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노숙자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하다가 망해버린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거 들춰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수준보다 조금 격이 낮은 뭔가 조금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배경으로 삼아서 나는 그의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일부러라도 감추기도 해요. 자기의 허물이기도 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뭔가 조금 나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그리고 진짜로 관련된 사람, 뭔가 젓가락에 하나 걸쳐 있으면은 그 사람 빙자 삼아서 자기 소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자기 PR,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이건데?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과 격을 갈 수 없어요. 격을 동시에 둘 수가 없고 그래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아브라함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도리어 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인가? 이렇게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좋은 점이 있나요? 뒤집어 보면 얼마나 먼지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당당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함이 있어가지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언약이란 언약, 하나님 한번 맺으신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는 그 수준이 어떻든지 격이 어떻든지 그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그렇게 애끼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면은 자신의 어떤 그 위대한 것도 숨겨가시면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부활의 주권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이 살다가 끝났으니까 언약도 깨어지고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유효성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지 수백 년 됐어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유효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소개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조성하는 데 기반으로 쓰임받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름 빼놓고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죠. 그들의 민족성이죠. 그것이 어쩌면 또 교만이었죠.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혈통적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성경도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 이름을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후손이란 자체만으로도 구원이 보장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여겨왔던 것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한편은 그것은 또 착각 중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랑스러운 조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우리에게는 이런 조상이 있다. 난 아브라함의 몇 대손이다. 자기 소개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당신의 눈높이와 수준을 낮춰가지고 나는 너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심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신가라는 겁니다.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은 육신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언약의 관계는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사후에까지도 언약은 유효하게 역할과 기능이 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이 죽었으니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사후의 세계,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 이미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고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있는 것처럼, 생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후가 있고 사후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활의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그 내용, 그 말씀 자체 속에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문구 속에 이미 사후의 세계, 부활의 세계,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조상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유효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기능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다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도 부활의 세계에 참여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도 죽지만은 주님 안에서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부활의 첫님에 나로 하여금 참여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보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되어야 되죠.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을 때에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들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것이 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부활의 주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게도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부활의 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미 32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하반절에 와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의 문법적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누가복음 20장 38절 이 말씀에 이어서 덧붙여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도 누가복음에서는 32절 이후에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이 된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이삭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은 내 품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도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이 있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죽은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살아있다라면은 저 산에서 저기에서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다 만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주권자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영혼의 존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시는데 현재 시제로 사용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 현재 시제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과거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그래서 과거 시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이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문법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으나 그건 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보잖아요. 왜? 영적으로 죽었죠.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은 세 가지 성격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죽는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이 육신이 살다가 영혼과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간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는 것이 죽음이요, 영적으로 죽는 것이 죽음이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거 영원한 죽음. 성경은 이 죽음을 세 가지로 그렇게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리 죽음은 무엇을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되죠. 회생하게 되죠. 그래서 육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도 살고 육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때에 진짜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자, 지옥에 가는 사람을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육도 살고 영도 살고 나중에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그런 생명을 우리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만 당하는, 죽음으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만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세계에 되면은 우리의 영혼만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런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육도 썩어버리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영과 육을 하나의 자신이 우리의 개인의 인격체로 온전하게 부활체가 되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늘의 형체,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온전히 부활한 몸으로 영생복락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가 죽어도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죽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편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세 명의 제자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직접 들었어요.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바뀌었습니까? 엘리야를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성경 기자는 예수님은 계시는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그분이 모세고 이분이 엘리야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라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기록해 주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엘리야가 천국까지 못했다면 그게 나타나지 못했을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면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면.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될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이 생에서 기종에 들어 쓰임받은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천국이란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에서는 떠나갔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선지자의 대표,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서로가 상의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구약 성도들은 모두는 살아있는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를 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안 믿는 자는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신불신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든 생활을 하든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있는 자들끼리 그래서 함께 살아감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죽은 자들도 그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주는 예수님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족보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길이 지금도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죽은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이 오늘 교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육으로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죽음으로 끝나는 소멸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의미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감이 부활 성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삶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육으로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이 지극히 당연하고 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승리 생활에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세계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부활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늘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날 죽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또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관이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게 만드는 그런 부활의 생명력 있는 삶을 나도 그리고 이웃에도 그런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는 성도로서 결단코 딴 곳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등 돌리지 아니하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